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어요. 2024년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 이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난 이후부터 그 여파는 아직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다툼과 또 어떻게 보면 논쟁들은 우리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이 교회로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가정은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신앙적으로 키웠는데, 이 선거 이후로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족이 분열되거나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뽑고 선거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대표자를 뽑아내는 것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투표할 때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 삶의 가치관이 표출됩니다. 세상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소망과 어떻게 보면 모든 분쟁, 분열, 다툼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의 영원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분열되고 나눠져 있는 삶 속에서 희망과 연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분열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낙관적이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니엘 성극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성극을 보았을 때 느끼는 나름대로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과 겹쳐지고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또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이 바라본 세상과 그가 지켜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또 다니엘이 생각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결국 무너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대하고 막강한 지도자가 있고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1장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불살의 왕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이 권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간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냐, 미샤엘, 이 아사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나라의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관습에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특별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나라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이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다니엘의 이름이 이 벨샤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벨샤자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바벨론의 신이 이 왕을 지켜준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니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 나라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이 나라의 왕, 그 제왕을 꼭 지켜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기에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한 번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셉도 꿈을 꿨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의 궁전에는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왕이 세운 바벨론의 선지자들인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이 왕궁에 살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왕의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신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극에 보면 저는 이게 우리 성극을 보러 간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면서 와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우리 성극에 보면 앞에 무대가 있고 이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연출했는데 이 연출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정면으로 우리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거대한 이 금 신상을 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상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머리 부분은 금이고 은이 있고 또 아이언, 철과 여러 가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이 금신상이 있는데, 이 금신상이 어떤 돌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약간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연극에서 이걸 어떻게 장면을 연출했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 금신상 한 15m 정도 될까? 한 10m 정도 되는 이 신상이 뒤에서 무대에서 천천히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 신기하고 저런 장면이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참 놀라운 것은 각자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즉 네 나라가 있죠. 먼저 당시에 아주 막강한 나라 바벨론은 금의 머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을 대표하는 이 페르시아는 이 청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가 결국 분열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는 본인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막상 그 나라의 힘을 얻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구나. 누군가는 이제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나눠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권력은 세워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권력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은 당시에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앞으로 세워질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이미 이전에 다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어느 나라에 세우고 계십니까?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 꿈과 비전을,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상의 왕국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2018년에 TV에서 한 로컬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알라바마에서 이 커맨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 이 워리어 크릭 침례교회라는 곳이 이 불타는 이 장면이 TV에 이렇게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메마른 그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 깊은 교회가 다 불타갖고 그만 잿더미에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지역의 이제 뉴스 앵커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 좀 짧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교회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도 걱정입니다. 이제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 보험료는 어떡하죠? 앞으로 내야 될 이 교회들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리포터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다 불탔어요. 이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여기서 뭘 보시죠? 어떻게 하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다 불타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다 뿌리채 뽑혀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 빼앗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잿더미 속에 희망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은 단순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그런 비전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핵심이 있어요. 그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선지자인가? 혹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런 특별한 사람인가는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건데, 정치적인 권력과 이 힘으로 이 로마의 정권과 맞서 싸울 건데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종교의 힘으로 로마와 맞서 싸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이 성령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왕국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과 권능으로 이 땅의 권력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길을 열어두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다 떠나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이켜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이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할 때입니다. 물론 이 결혼 예배나 또 우리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는 그 예배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장례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장례 예배에 참가해봤는데 가장 이 나이가 어렸던 장례 예배는 불과 1살이 되지 않은 아이의 장례 예배도 참가해봤고, 또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무연고자의 장례 예배도 참가해봤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때가 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잠깐의 소망을 두지만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영원한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니엘은 믿음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나라고 그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니엘이 지켜냈던 것은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 무너지지 않는 믿음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열된 세상 속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가정도 분열돼요. 부모와 자식도 의견이 다르면 다투고 싸웁니다. 뭐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그 천국의 문을 열어둔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데 예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에 희망을 두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분열되지만, 나눠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